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즉 시험에 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떠나든가 남든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교회 다니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뭐 복 받은 것 없네,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도대체 나는 교회 가서 교회는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또한 교회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될 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지켜 행하며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맹세한 땅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는 늘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우리 앞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저주가, 화가 임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게 복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지금 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지금 신명기 8장에서 하신 8장 1절에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을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안 듣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8장 1절에서 하는 말씀과 똑같이 네가 이 모든 명령 지키라, 율례와 법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뭐 한다고요? 생존하고, 즉 살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번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것과 다른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느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토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배할 때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의 길이 행통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게 하시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을 누가 심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그리고 그들의 입은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도 아시고 예레미야를 지금 보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인지 주님은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한 자의 삶의 모습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보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이 입은 주님께 가까우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들을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들의 악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도록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랄하게 지금 쟁변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야, 나도 그들이 악함을 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함, 네가 선함도 안다. 그런데 왜 네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지 아냐? 바로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다. 그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너로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연단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걷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피곤해하면 네가 앞으로 말과 경주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텐데 그때는 네가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평지에서 무사하겠지만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네가 어찌 넘어지지 않냐고 견딜 수 있겠냐? 그때에 닥쳐올 그 어려운 환난을 너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결단코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된 내게 계속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73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역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냐? 바로 너희들 하여금 낮추고 시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시험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냥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고 시험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그냥 배부를 때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40일을 금식을 시키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에 대한 것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갔는데 어떻게 시험을 당했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가장 줄여 있을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마귀를 통해서 주시는데 시험하는 자가 무엇으로 시험한다?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와 같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능력이 있는 것 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굶주리고 앉아있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마귀라는 놈은 널 시험할 때에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떡이 만들어 먹어라.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여기서도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40일 동안 그렇게 줄이고 밤낮으로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네 지금 배가 얼마나 고픈지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보고 떡도 못 먹게 그렇게 하더냐? 네가 아들인데 참으로 하나님이 매정하게 네한테 떡도 못 만들어 먹도록 그렇게 하더냐? 네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아마 이런 식으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유혹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신다고요? 낮추고 시험하신다. 아멘. 굶주릴 때, 배가 고플 때 무엇으로 시험하신다? 먹는 것으로 시험하신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로 시험하십니다. 아멘. 물질이 많이 있을 때 그냥 시험하시면 당장 드릴 수가 있는데, 무슨 사업 자금을 위해서 애지중지 몇 년 동안을 적금 부어가지고 겨우 그거 찾아가지고 무슨 뭘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무슨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녀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학자금이 필요한데 겨우 그 학자금을 어려운 가운데서 마련했는데 교회 뭐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 교회 건축을 한다, 이런 일들이 꼭 발생한다. 아멘. 아멘.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시험에서 물러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아멘. 그 시험에 당당히 도전해서 뚫고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사렙다 가부, 그 가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끼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양식도 없고 기름도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사렙다 가부에게 야,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아멘. 아니, 한 끼 남은 식사입니다. 이걸 자기 아들하고 같이 둘이서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아니 파렴치한 도대체 양심이라고 하는 털끝만도 없어 보이는 이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와 이거 먹게 해라. 내한테 가져와라. 이 시험 앞에 이 사렙다 가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속에서도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는, 에이, 양 죽을 거면 한 끼 더 먹는다고 살고 한 끼 덜 먹는다고 죽냐? 하나님께 주의 종한테 드리고 말자. 이 양 빚진 거 하나님 앞에 100만원 200만원 더 드린다고 내가 망하나? 그렇게 망하나? 그렇게 안 해도 망할 것 같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그냥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루어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육신적인 삶에 그러므로 너희가 너무 매달려 있지 말고 그러한 육신적인 어떤 시험들이 올 때에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27절의 말씀을 보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마라. 지금 이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무리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해서 그분으로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을 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내게 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 영생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성전으로부터 주어지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삼음으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성전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찾는 목적이 이런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이 땅의 복, 그것도 영생하는 복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으면서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찾는 교회를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찾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낮추어 시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시험하는 것들 중에는 첫 번째로 물질에 관한 시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절기함으로 행한 4가지의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4가지의 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질로 시험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이 시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11조 내기 싫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답니다. 그러면 또 성전 건축원금 그걸 1, 2만 원 내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탐욕스러운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이 너무 물질을 막 탐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물질 그래. 그래서 오히려 그 물질 내면 이 목사님 이 교회 다니는 한다 물질 안 드릴래? 저 목사님한테 헌금 내기 싫어. 물질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목사한테 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멘. 그 목사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적질 하는 게 되잖아요. 교회 헌금을 목사님이 흥청망청 쓰고 정상적인 데 사용치 아니하고 잘못된 데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 내 이거 어차피 교회에다가 드려봐야 저 목사님이 이래저래 다 써버릴 텐데 그렇게 해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도둑질하는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왜 도둑놈이 되어야 됩니까? 아멘? 그 목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도둑질을 해먹든 뭘 어떻게 잘못 쓰든 그건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당할 일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것까지 내가 간섭할 권한은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나는 내게 주어진 물질들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시험들이 올 때 목사님이 잘못 살아가는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보였을 때라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도리,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 너는 물질을 들 때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머지 38년 동안 민수기 생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엄청난 그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다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됩니다.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들이 제사하는 그곳에서 제사 음식을 우상에게 드린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간음을 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아내들은 목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운 옷, 화려한 옷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땀내 나는 그런 자기 아내, 그리고 천막 안에서 온 가족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성생활도 많이 절제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여기에 와서 모압 왕이 초청하는 그 제사 자리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하여튼 가슴이 거의 노출이 되고 허벅지가 드러나는 이런 옷들을 입고 그들 앞에 음란한 어떤 행위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한 이들의 눈이 그냥 뿅 간 거죠. 아멘. 그 화려한 모습들, 그걸 보면서 완전히 돌아버린 건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절제되었던 성적인 욕구가 분출하게 되죠. 심지어 그 음란한 행위 때문에 지금 연방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어떤 한 족장은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비누아스가 그냥 창을 들고 들어가서 단숨에 꽂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던 그걸 멈춰버리죠. 아멘. 이 한 번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이 간음에 대한 교훈은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간음은 내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 자제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현장에 안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이 초청할 때, 그 이방의 왕이 초청할 때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왜 악인이 초청하는데 그 자리에 왜 가냐고요? 그래서 이 음란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멘. 나는 저런 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못 이깁니다. 아멘. 그런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모임에 참석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물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게 만들고 그 물뱀의 독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죽게 되자 그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들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전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전혀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건 충분히 잘못된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사고로 볼 때도 이거는 부당한 전혀 이치에 맞지 아니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이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도대체 이치에 맞아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도대체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시험한 자들은 결국 불뱀의 독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 아멘.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인 사고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너희들의 생각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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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면 나 여호와는 너희들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희들이 모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과학,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걸 위해 초월해 계신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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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져야 믿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부터 이후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을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그들이 어떤 학자든 어떤 신학자든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11장 33절. 뒷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깊고 그 엄청나게 높고 그 엄청나게 길고 그 엄청나게 넓은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도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의 비평이나 신학 이론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걸 엉터리 신학자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원망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원망하게 됩니까? 바로 순종하기 싫을 때 하게 됩니다. 아멘. 네. 순종하기 싫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0장 33절부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러죠.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교회 중심으로 사는, 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열왕기상 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모셨어요? 예, 성전에 모셨는데 성전 어디에 모셨어요? 지성소 안에 모셨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 안에서도 성소도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는 더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잖아요. 아멘. 그 거룩한 곳에 뭘 모십니까? 언약궤를 모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일컬잖아요. 그 언약궤를 모신 그곳이 바로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게 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켓에 앉아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이랬는데 여기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리 고기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 아이고 이제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메추라기 고기를 그들 진중에 내리게 되죠. 근데 첫 번째 내릴 때 그들이 그 고기를 가져다가 구워서 입에 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탐욕을 부린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신약시대에 와서 술, 제사 음식, 목매달아 죽인 것,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굳이 그것을 꼭 먹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연방들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데스 바네에 당도했을 때 이제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이 땅은 우리가 처음 들어가 보는 땅이니까 우리가 정탐을 좀 해보고 들어갑시다. 모세도 그 말을 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겠다고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와서 정탐 보고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 그곳에는 뭐가 있더라? 네피림 족속들이 있더라. 우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은 우리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아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더라. 야,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이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거 왜 어렵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애국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국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애국에서 건져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 강야길부터 시내산까지 올 때에 그 비도 없는 물도 없는 먹을 양식도 없는 또 수많은 적들이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 차지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이제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거인 족속들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거인 족속을 멸하실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그 힘이 있잖아요. 저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텐데 자기들의 힘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거 어렵나요? 우리 힘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누구를 믿으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아멘.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어떤 시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정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피할 길까지도 예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네 번째가 주의 종의 거리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민수기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종의 거리에 도전하지 마라. 야, 너그 형제들만 하나는 제사장 해먹고 하나는 선지자 해먹고 너희들만 그렇게 할 거냐? 우리가 너희들보다 모자라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해서 도전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잖아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오한이 250명의 족장들과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사건이잖아요. 주의 종은 누가 세웠어요? 주의 종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아론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니만 제사장 할 거냐, 니만 선지자 할 거냐, 우리가 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니가 제사장 돼가지고 우리를 적과 꿀이 있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냐? 우리에게 우리가 니 덕을 본 게 뭐가, 니만 따라와서 잘 된 게 뭐가 있냐? 교회 안에 보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세상 학문이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인생의 경험이, 사회 경험이 훨씬 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조금 끼래 보인다고, 조금 자기들보다 못나 보인다고, 자기들보다 재력이 없다고, 자기들보다 학문이 작다고, 책가방이 너무 얕다고 그렇게 해서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해서 이제는 장로들이 총회장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장로가 총회장 되는 그런 교단들도 있잖아요. 아멘.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학문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민수기 22장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압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그들이 초청에 응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잔치에 왜 믿는 사람이 그들이 오란다고 해서 그게 가냐 이 말입니다. 아멘.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물듭니다. 아멘. 까만 아스팔트를 깔아놔놓고 아직 굳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신발 신고 들어가면 까만 거 묻어요 안 묻어요? 묻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곳에, 그런 장소에 가면 먼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 내 의지야 상관없어. 묻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사귀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을 어려부터 아이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 이방의 풍속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저들의 영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낮추어 놓고 시험하실까요? 순종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낮추어 놓고 시험해 보면 금방 그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순종하는 것이 끝이란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인지 낮추어 놓고 시험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에게 마침내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얻는 복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검증을 거쳐서 통과된 자들만 갑니다. 아멘. 아멘.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피만 믿는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면 천국은 곧바로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